예수님과의 만남은 거룩한 사랑의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사랑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남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만남 같지만, 또 낯선 만남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 6번째 남편입니다. 부도덕하고 상처 많은 여자입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고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 만나면서 변화되죠. 조지 맥도날드는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준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남을 통해서 받는 복이 뭘까?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곧 우리입니다. 우리에도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고 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서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만난다는 게 무슨 복을 받는 것일까? 첫째로 만남의 복은 선택받은 복입니다. 선택받은 복.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면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한국말은 조금 그 뉘앙스가 약하긴 한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해요. 이방인들을 개로 본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인을 만나려고 한 거죠. 주전 720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5 지역에다가 옮겨놓고 또 5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혼합.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통성 강조하는데 그들이 섞여버렸고, 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또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에 내가 당신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이 말이 진짜 좀 깊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얘기예요. 이 표현에는 경멸, 불신, 혐오 같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멸과 불신과 혐오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경멸해. 여러분, 경멸한다는 게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우연 같지만 만남 속에는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과 또 우리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그 당시 부도덕하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요즘 이제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이기도 하니까요. 곧 우리도 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 것인데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만큼 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요. 가끔 예수 믿으면서 조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내가 박복하다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박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선택받은 사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신성한 성품을 받았죠. 신령한 복을 받았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 마귀에게 선택받지 않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얘기할 때 선택받은 만남, 이게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만남은 사랑 이야기죠. 근데 인간적인 만남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에요. 때문에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섬이 그래도란 섬이랍니다. 네.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안 생겼어도, 돈이 없어도, 그래도. 무조건 사랑 속에는 무조건적인 용납이 담겨요. 용납. 우리는 다 용납밖에 원하잖아요. 용납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탕자에게 아버지가 너 냄새난다. 옷 좀 갈아입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샤워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그런 거죠. 우리의 모든 죄성과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끌어안고 그걸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용서가 있죠. 네, 용서가 있는데 그걸 누리는 거죠. 사랑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과거를 초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과 성별과 신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세 번째, 복된 만남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 영혼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 영혼을 제대로 삼고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것을 부탁하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 내가 뭔가를 주어야만이 좋은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도와준 사람이나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꽤 많습니다. 또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를 부탁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역설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부탁을 해요. 먼저 부탁하는데 여인이 줄 수 있는 걸 부탁합니다. 7절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관계를 갖고서 뭔가 부탁하려면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탁해야 돼요. 줄 수 없는 것을 부탁하거나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부탁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부탁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물 줄 수 있잖아요. 사르밧과 와불을 찾아갔던 엘리야가 부탁한 게 뭐죠? 가능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저건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을 조금 가져다가 이거 가능하잖아요. 엘리야가 또 부탁을 해요. 11절에 보면 내 손에 청하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물론 사르밧과 와불에게 이 떡 한 조각은 굉장히 중요한 떡 한 조각이긴 했지만 그러나 사르밧과 와불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가능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물 좀 달라 했더니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여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내가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의 반응이 또 이번에도 좋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두 번째 물어봐요. 또 당신이 누굽니까? 12절에 보면 우리 장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당신은 누구인데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놀라워요. 생수, 영생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는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걸 물어봐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 속에 감춰진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번엔 좀 더 깊이 들어가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남편이 없대요. 있는데 예수님께서 17절까지 말씀하세요. 여자가 대답하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와 대면하게 됩니다. 여인은 지금 상처투성이에요. 또한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게 되죠. 한 번은 치료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눈이 열렸어요.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 속에 있는 깊은 종교심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이 여인 장녀 같구나. 그런데 무슨 선지자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 내면 속에 누구나 다 영적인 갈망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죠. 예배에 대한 갈망, 진정한 주인을 만나서 예배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 이제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선자로 얘기하고 이제는 예배에 관해서 얘기해요. 20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런 거죠.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장소를 떠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알려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에 여기에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라. 이거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이 말은 I am he.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구약에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이다 그 뜻이에요. 이 놀라운 표현이 나는 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나는 영생이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다 말씀하신 거죠. 제가 성경 읽다가 충격받던 말씀 하나가 요한복음 8장 58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시대 진실로 주시는 얘기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예수님 영원한 현재 내가 있느니라. 에고에미 이게 헬라어인데요. 내가 있느니라. I am. 너무 놀라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돌로 쳐 죽이자.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사마리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잠재력,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 인간이 가진 가장 갈망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 갈망을 알고 그 갈망을 이렇게 건드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협박하지 말라고. 어떤 분은 당신 오늘 밤에 당장 죽으면 지옥 갈지 몰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고넬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걸 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이 여인은 지금 물을 달라는 사실 이 물덩이에 물을 가지러 왔어요. 그런데 어쩌면서 이 물덩이에 물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를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메시아, 영생, 생수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물이 다 물이 아니더라고요. 더러운 물, 오염된 물, 그리고 기생충이 많이 있는 물. 지금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 나쁜 물을 먹고 죽어가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죠, 물은. 생수가 있잖아요.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또한 살리는 물이에요. 네. 에스겔서 보게 되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번성하죠. 살리고 소생시키는 물이에요. 소생시켜. 성경은 이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성에서 말하는 생수는 세 가지인데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보혈의 생수. 이 생수가 우리를 치유해요. 지금 말씀의 생수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주신 생수를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제가 이게 좀 궁금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영생하소 솟아나고 또 목마른 데는 와서 마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영생을 얻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도 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영생이 살아 움직이려면 계속 우리 안에서 액티브하게 되려면 생수를 계속 마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생수를 그리고 말씀의 생수를 보혈의 생수를 계속 마셔야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애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태어나는 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엄마의 젖이 나중에 음식과 이 공기와 모든 게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물을 먹게 된 거죠. 생명수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7장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게 뭐냐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죠. 우리 이 땅을 떠나는 동안까지는 계속해서 생수를 사모하고 마셔야 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 마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 때문에 수가성이 복음화됐잖아요. 물동이를 버렸대요. 예를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물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요. 노는 물이 다르다. 이해가 되세요? 노는 물이 달라.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났던 노는 물이 이제는 새로운 예수를 만나면서 새로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녀의 과거를 벗어 그녀의 꼬리표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부도덕한 여자야. 결혼을 6번이나 했대. 이 꼬리표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만남 시작된 거죠. 노는 물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노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너무 심플해요.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들이 동네사람과 예수께 나오더라. 아주 심플해요. 와서 보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와서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계시자고 그래. 모셔요. 그래 이틀 동안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이 동네 사람은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너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만나서 친히 보았고 그는 세상의 구주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상처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한다는 건 상처를 받는 거죠. 내 상처가 치유가 되죠. 프레드릭 비컨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더 큰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되죠.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상처를 통해 치유가 돼요. 부서진 인생은 예수님의 부서짐을 통해서 치유가 되죠. 제가 좋아하는 앤 보스캠퍼라는 작가의 말은 제가 좋아하는 나쁜 부서짐은 그리스도의 좋은 부서짐으로 치유된다. 나쁜 부서짐은 좋은 부서짐에 의해 부서진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여인은 새로운 부조물이 됐어요. 거짓덩어리 여자가 이제는 축복덩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때문에 동네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리고 꼬리표를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꼬리표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 남편 5이나 가지고 6번째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신부로 삼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할 것은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